이번 시간은 창세기 31장을 한번 연구해 보겠는데요. 제목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31장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면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밧다라라면서 약속을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야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 가운데 이제 약속으로 땅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떠난 야곱을 이제 추격하는 라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먼저 떠난 그 야곱을 7일 동안 쫓아가서 10일 만에 이제 야곱을 추격한 그런 사건이 있고요. 라반이 이렇게 추격해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야곱을 보호하시는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5절까지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개역개정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빠르게 읽고 어순도치되거나 이렇게 피해력이 강조된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만 하고 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그 구문을 보거나 할 때는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왔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이제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제 어선도처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야곱이 또 들었고, 또 그렇게 듣는 가운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안색이 이전 같지 않은 거, 자기를 대하는 것이 이제 전과 같지 않았던 것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야곱에게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밧다나람을 떠나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명령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밧다나람 오기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다시 한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를 이제 결정을 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시기에 라반의 아들들의 이야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라반의 안색도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거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레아하고 라헬,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그 자기 아내, 두 아내죠. 그래서 몸종이었던 실바 비라는 빼놓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 그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가 양털을 갖다가 깎는 때이기 때문에 원래는 야곱이 라반의 양을 쳐야 되죠. 근데 라반이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양들을 갖다가 자기 데려가 가지고 이제 양털을 깎는 중에 있죠, 아들들과.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이제 야곱은 그 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양떼를 이제 지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때가 되어서 라헬과 레아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요 시기에 또 이렇게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시기가 아니면, 그렇죠? 자기 양을 갖다가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을 갖다가 데리고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떠나기가 쉽지 않죠. 왜? 평상시에는 삼촌 라반의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털 깎는 시기에 맞춰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내에게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앞에서 나왔었는데, 두 번째로 전과 같지 않다 나오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주어가 이제 어선도체다 강조하는데 되어 있는데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합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이제 힘을 입어서
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계시니라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대들도 너희들도 당신들도 알거니와 해서 어수선주가 되어 있고요.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이것도 강조가 돼서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근데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 어수선주가 되어 주어 강조되어 있고요. 나를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품삯을 이제 달라 그랬던 건 원래는 보통 이제 5분의 1에, 그렇죠? 그 늘어난 양의 5분의 1을 갖다가 이제 주는 게 보통 이제 품삯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뭔가 그 양, 그쵸? 태어나는 양을 가지고서 이제 달라는 했는데, 어떨 때는 전박이, 어떨 때는 뭐 그 얼룩덜룩한 거, 이렇게 이제 그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어떤 것을 10번이나 어겼다는 거예요. 10번이나 바꿨다, 변경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이제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가 라반이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태어나는 것이 이제 점 있는 게 태어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야곱의 양이 그 싹이라고 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니까 이제 한 가지만, 그렇죠? 점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한 가지만 특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특정해 놓으면 이 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점 있는 것만 나오니까 이건 아니고 이제 네 것은 얼룩얼룩한 거, 얼룩무늬가 있는 게 네 것이다 그러면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점 있는 것이라고 이제 라반이 얘기하면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고, 또 이제는 또 얼룩 있는 것만 내 것이라고 하면 얼룩덜룩한 것만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그래서 빼앗아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렇죠. 라반에게 이제 주어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몫에서 하나님이 더 이제 야곱에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들이 낳는, 그건 일정하게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들이 낳는, 그 양이나 염소들이 낳는 새끼들은 일정할 텐데, 그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 다 이제 뭐예요? 야곱의 것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반의 그 변심하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야곱에게 다 주시는. 그래서 이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에게 꿈에 이제 보여주셨던 그런 것 가운데 얼룩무늬 있는 거,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게 내 것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라반과 약속했던 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야곱의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중간중간에 점 있는 것만, 뭐 얼룩덜룩한 것만, 아니면은 뭐 아롱진 것만 해서 이렇게 10번이나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꾸면 바꾸는 대로 그 태어나는 게 그것만 태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그 라반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고요.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랑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라반이 자꾸만 바꾸는 그 변기하는 이런 걸 다 보시고 라반이 정하는 대로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6년 동안 야곱이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다가 이제 모은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어요. 지금 지금 이게 20년이 지난 상태죠. 그러니까 밧다나로 온 지 20년이 지난 상태고, 20년 전에 이제 처음으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이 그곳에 이제 돌베개 했던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전이 되리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이게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은 바로 지금, 그러니까 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 명령하셨고요. 이곳을 떠나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해서 3개의 명령으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지금 이때예요. 그러니까 3일 기간의 어떤 그 양털을 깎는 그 기간 동안에 떠나지 않으면 이제 라반에게 이제 떠나는 상황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3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
보시면 이제 아노키, 나는 그 하나님이죠. 이제 그 하나님이다. 어디냐면 베델의 이제 하나님이다. 근데 그 베델은 뭐로 꾸며지냐면 네가 기름을 부었다. 거기에서 뭐에 마치밭 마치밭 돌기둥에 그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또한 어디냐면 네가 서원했다. 나에게 거기서 서원으로 서원했다. 그러니까 뭐냐,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죠. 서원을 서원했다. 같은 단어죠. 그래서 명사인 네데르하고 동사인 나다를 써서 서원을 서원했다. 그걸 갖다 강조하는 형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의 베델이 거기가 어디냐면 네가 거기서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던 그리고 내게 서원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베델에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제 지어야죠,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타, 강조가 되고, 부사어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아타. 이게, 지금 이제 31장 보면에 이 아타가 부사어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지금 일어나라, 쿰. 그리고,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곳은 어디에 바다나람이죠.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 슈브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냐면, 땅으로. 어디 땅이냐면 몰레데트카. 그래서 너의 그 친족들이 있는 곳, 그렇죠? 몰레데트카 이제 친족 이런 건데, 그러니까 친족이 있는 곳이니까 이제 태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레아하고 라헬이 이제 야곱에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기나 유산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야곱의 어떤 노동력의 7년의 노동력으로 야곱이 돈 주고 산 거죠. 두 딸. 그러니까 우리를 팔았다. 그리고 그 노동력을 다 이제 야곱의 노동력으로 아버지가 부여해줬지만 그 부여해진 재산이 딸들에게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참금이나 그 딸들에게 그 돌아올 몫이 전혀 이제 없이 아버지가 다 가졌던 얘기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까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것, 그래서 자식들에게 돌아와야 할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야곱에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아타. 이것도 또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아타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이 아내들도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도록 하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어선도체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아타도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히필 취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취하게 하셨던 재물 모든 것은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타. 그래서 이제 어순 도체도 강조가 되어 있죠. 수로가 여기 있죠. 명령어가 여기니까 준행하라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은 뭐냐면 아시로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제 준행하십시오. 행하십시오라고 이제 두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는 거죠. 야곱이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라반은 지금 자기의 양털을 깎는 때이기 때문에 야곱이 떠나는 과정을 모르게 되는데, 야곱이 일어났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과 곧 그가 밧다라남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약간 좀 좀 고민해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곱의 마음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야곱이 지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목적은 일단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제 그 베델의 약속을 갖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한다는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떠나는 그때 라반이 강조가 되고 있죠. 어순 주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때 양털을 깎으러 갔다. 그래서
3일 정도의 어떤 시간 텀을 두고서 떠나는 가운데 몰래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 테라핌, 드라빔은 뭐냐면 그 집안의 어떤 수호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집안의 우상, 그래서 그 우상을 가져가면 그 우상을 소유한 자에게 그 조상들이나 그 신이 이제 복을 준다는 그런 개념의 이제 드라빔이 있었는데, 가정소의 가족의 수호신 개념의 어떤 드라빔을 이제 라헬이 갖고 나온 거죠. 갖고 나왔습니다. 도둑질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라헬의 잘못된 행동이죠, 이거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가 양털 깎는 때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간다. 그 강을 건넜다는 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게 되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길르앗 산지 쪽으로 이제 향하여 가고, 뒤에서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망했는데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이제 알려진 거죠. 알려졌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죠. 7일 길을 쫓아가죠.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야곱에게 이르러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일하고 이제 7일을 쫓아갔으니까 10일 만에 이제 길르앗 산지에 가서 이제 쫓아가서 거의 이제 잡을 상황이 된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위에 이제 이렇게 길이가 있죠. 이렇게 한 500km 정도 되는 이 길이가 이거라면, 바다나람의 하란은 여기가 있고요. 길르앗 산지, 브니엘 만한 길르앗 산지가 여기라면, 직선거리로 이렇게 볼 때 한 6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걸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여기 이제 축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500km라면 직선거리로 한 6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직선거리로 600km 되는데 직선거리로 가는 게 아니죠. 꼬불탕꼬불탕 가기도 하는데, 하여튼간 직선거리로 600km 되는 거리를 10일 동안에 10일 동안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60km를 갖다가 야곱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라반은 이게 7일 만에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쫓아올 때에 낙타라든가 이걸 타고 쫓아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야곱은 어린 아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모은 모든 양떼들도 있고, 이것들을 다 몰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은 길인데, 하여튼간 하루에 60km씩 막 도망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성경 속에서 하루길을 계산해 본다면 적당히 걸을 수 있는 게 이제 24km, 24km고, 그리고 투트모스의 군대가 그 당시에 하루에 30km 정도를 갔답니다. 30km. 그래서 이게 이제 열흘 만에 이제 따라잡혔다고 한다면,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루 낮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도망오면서 빨리빨리 이렇게 피해서 왔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통 군대의 어떤 하루에 움직이는 거리에 막 2배씩 해가지고 길르앗 산지까지 도망오는 이런 모습 가운데 하여튼간 많은 거리를 갖다 도망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km가 아니라 한 500km로 잡더라도, 그렇죠? 길르앗 산지가, 사진에서 길르앗 산지가 이제 브니엘까지 보지 않고 길르앗 산지가 바산 골란 위쪽에 요 밑에부터가 이제 길르앗 산지라고 본다면, 북부 길르앗 산지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더라도 한 500km로 보더라도 하루에 50km 정도는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빨리빨리 도망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서에게 고백할 때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자,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가 나와 함께 이제 에돔 땅으로 가서 살자 이런 얘기할 때 거기는 가기 싫었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어리다는 거예요. 내게 양떼와 소떼와 이제 소유 새끼가 많아가지고 이런 가축들이 너무나 그냥 빨리 도망와서 쉬지 않고 도망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태라 이거예요.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더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진짜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 지나치게 빨리 몰고 오는 과정 가운데에 이 가축들이 아주 그냥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10일 동안 도망왔던 그 거리를 500km로 잡더라도 하루에 50km씩 이상,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 도망온 그런 야곱의 처절하게 도망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그런 상황이지만 야곱은 그걸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본문에도 알지만 라반이 이제 7일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잡을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꿈에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선악과 말하지 말라,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야곱을 보호하실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신다는 그런 결단과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빨리 도망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인간적인 계획 가운데에 그 도망에서 길르앗 산지까지는 어떻게든 도망가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도망갔던 야곱의 이 그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가족이라든가 아들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가축들이라든가 모두가 거의 막 죽을 정도로 막 죽을둥살둥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더 이상 이제 갈 기력이 없어 장막을 치고 길라산지에 이제 머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을 따라온 그 라반이 또한 그 옆에 장막을 친 다음에 그 다음날 만나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7일 쫓아와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다 따라온 그때의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셨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제 이르렀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동안은 막 장막 치지 않고 막 이렇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10일 동안은 막 장막 치면 말뚝 치고 해야 되니까 장막을 치지 않고 그냥 머무는 둥 마는 둥 쉬는 둥 마는 둥 쫓아왔고, 그리고 이제 길르앗 산지까지 왔을 때에 야곱이 그 길르앗 산지에 이제 장막을 치고, 더 이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이제 생각하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일단 골란고원을 갖다가 지나서, 그래서 바다나를 떠나서 골란고원을 지나서 길르앗 산지 쪽으로 들어왔을 때에 좀 마음을 놓는 가운데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무는, 쉬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지에 또한 장막을 쳐서 다 따라온 거죠. 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다 따라와서 이제 그 다음날 만나게 되기 전에 이제 서로 장막을 치고 머물 그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 라반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라반이 다시 또 이제 따라잡혀가지고 같이 이제 그 장막을 치고서 이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가 되어서 그냥 잡아가는 것처럼 그냥 막 확 잡아갔다. 그러니까 이건 라반의 입장인 거죠. 라반의 입장에 몰래 도망갔다는 얘기죠. 예. 어찌 이같이 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겠다고 얘기하면 어떤 또 방법을 취해가지고 또 라반은 야곱을 머물게 했을 거예요. 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또 라반이 마음을 갖다가 잘못 쓸 때에는 라반의 것을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주셨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야곱을 데리고 있어야 자기가 이제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안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냈다, 이건 이제 필형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가 분명하게 아주 네가 간다를 쓰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벌인 다음에 널 보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였느냐,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도망갔느냐 이거예요. 도망갔느냐, 내게 알리지 않았느냐. 내가 내 손자들과, 그렇죠? 11명의 손자와 이제 손녀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딸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딸들도 이제 레아 라헬에게 입 맞추지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입 맞추는 것도 이제 피해령 항조인데 입 맞추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라반이죠.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내가 지금 추격해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여기 칼 들고 왔어, 이런 얘기죠. 근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다, 이것도 이제 피해령이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순이 도처에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손을 대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아타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아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와 라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라반도 이제
더 이상 이제 포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신 거라는 걸 어젯밤 꿈속에서 이제 말씀하셔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타라는 거죠. 이제 할라크의 이제 부정사 절대형하고 이제 할라크가 이제 쓰여가지고 이제 공중 목적어죠.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네가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또 동종 목적으로 되어 있죠. 그 부정사형과 이제 그 동사가 이제 카사포가 쓰여가지고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거죠. 열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망이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지극히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다. 무엇을? 너의 아비의 집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네가 돌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는 그건 내가 인정한다. 너를 보내야 될 때는 건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하였느니라 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갖다가 라반의 드라빔을 가지고 난 걸 알 수가 없죠.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라반은 자기의 모시는 집안의 신이 없어졌고,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축복의 상징이고 그 신을 통해서 이제 드라빔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게 그 집안의 어떤 그 믿음인데 그걸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면 내가 모은 재산들 그리고 두 아내와 그 다음에 아들들 다 어떻게 보면 억지로 빼앗고 그냥 몸만 보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식 문제, 재산 문제는 다 해결됐고, 자, 이번에 이제 뭐냐면, 이제 드라빔 문제죠. 외삼촌의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이게 이제 어순이도 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재물 내에서도 뭐 아롱지지 않고 점있지 않고 이렇지 않고 그냥 진짜 하얀색이나 검은색만 있는 점에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 삼촌이 가져가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나는 전혀 삼촌의 것은 가져온 게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한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드라빔을 갖다가 라헬이 몰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야곱은 알 수 없었죠. 라반이 자,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한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했어요. 참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라헬의 장막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점점 라헬에게 좁혀오는 듯한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이 진짜 진행이 되는데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 나와 라헬의 장막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는데 이제 라헬이 이제 계책을 세우는 거지. 큰일 났죠. 걸릴 판이잖아요. 다 이제 찾는데. 그래서 여기서 찾다는 단어가, 여기서 보시면 찾다는 단어가, 그 마샤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샤치의 피해령을 쓰고 있으니까 이 찾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찾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마샤치라는 그 단어의 뜻은 만지면서 손으로 더듬으면서 찾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지면서 막 다 떠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자세히 찾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 찾는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레아의 그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 다 찾았다는 그런 과정 가운데 라헬이 아마 막 두근두근 했을 거 아니에요. 막 다 뒤집어봐서 찾으면 다니니까. 그래서 라헬이 이제 그 계책을 낸 거죠. 그 드라빔을 가져다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라반이 그 장막에서 이제 그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것 빼놓고는 라헬의 장막을 다 찾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찾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헬이 이제 선수를 친 거죠. 뭐라고 선수했냐면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그걸 인정을 하고 다른 곳을 다 이제 뒤집어 보고 손으로 더듬어 찾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찾다가가 번역이 되는데 이 찾다가 또 이 그 마샤시라는 단어가 아니고 하파스라는 단어예요. 하파스의 피일령을 쓰고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그 샅샅이 수색하는
찾는 그런 단어로 쓰였는데 피일형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다는 단어가 두 개가 쓰였는데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다 찾아보는 그런 것과 정확하게 막 다 수색하듯이 막 다 찾아보는 그렇게 찾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깔고 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이 깔고 앉은 자리를 떠들어 보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찾지 못했고, 그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노하죠. 라반을 책망하는 겁니다. 라반에게 대답하여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 허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 모든 걸 뒤집어 놓고 다 찾아보고 그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죄가 내가 이렇게 저질렀기에 내 뒤를 그렇게 급하게 추적하면서 뭔가를 가져간 것처럼 옵니까? 왜 내 아내와 그 딸, 자녀들과 모든 재물들을 삼촌이 이렇게 뺏어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뺏어갈 것처럼 해서 급히 쫓아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여기서 뒤져보다는 건 이제 마샤치의 피해령 앞에서 썼던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더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던 그런 마샤치의 피해령이 쓰여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찾아보셨다, 뒤져보셨는데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 무엇을 하나하나로 찾았습니까? 여기에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 판단하소. 여기서 이제 내 형제라는 표현들은 이제 그 집안의 이제 종들과 함께 머무는 그 당시만 해도 움직일 때에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 무사들 집안을 길리운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이제 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들과 함께하는 이주할 때 여행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때에 그들을 지켜주는 고용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 앞에서 또한 그 라반은 또한 자기의 어떤 그 형제들과 함께 쫓아왔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제 그 야곱이 판단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년소들을 낙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낙태하다고 번역했는데 이제 기본형은 이제 샤콜, 그러니까 잃다, 죽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의다, 그러니까 그 암염소들이 그 배 안에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지 않도록 내가 돌봤다는 얘기예요. 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또한 먹지 않았다.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 거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물려 찢긴 것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물어갈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계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손실분을 감안하면서 목자에게는 이렇게 그것을 물어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은 물어냈다는 거예요. 물려 찢긴 것은 하고 이제 주어가 아니라 그 원어로 보면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가져가지 않고 내가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물어냈다 그런 의미예요.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다시 한번 삼촌이 가져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둑 맞는 이런 것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손실분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주인이 감수하지 않고 목자에게 다 이제 그걸 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제 보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령을. 그래서 이 문장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했던 그 동안에 6년 동안의 과정 가운데 이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강조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이렇게 라반 삼촌의 양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했다 이거예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제사를 모는 6년이기도 하죠.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은 내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렇게 바꾸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겠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 하나님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아마도 돌려보냈을 거다. 두 딸도 보내지 않고
손자들도 보내지 않고 빈손으로 아마도 돈을 보냈을 거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삼촌이 아무렇게도 하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을 책망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다 끝났어요. 드라빔도 찾지 못하고 이제 라반이 추격해온 거 다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됐죠. 만약에 이런 사건이 한 번은 해결돼야 되죠. 바다나면서 뭐 약속 땅에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살지라도 삼촌이 와서 이렇게 막 찾아가려고 한다면 찾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보호하시면서 라반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선악한 모든 것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끝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들었던 라반이 야곱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둘이 이제 그 약속을 하게 되고, 라반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되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이 딸들은 자기 딸도 아니죠. 원래는 자기 딸이지만 지금은 이제 그 7년 봉사에서 야곱이 이제 봉사에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도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들이요. 손자들을 자기의 손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건데, 그리고 야곱이 그만큼 노동력을 가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산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이라 하겠느냐? 이제 또 이제 강조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래서 본문에 그 아타 이제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그 네 번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 돌아가라.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그죠? 그리고 라반이 두 번 이제. 그래서 이제 네가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막 이제 따졌는데 지금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라반이 따질 게 없죠. 따질 게 없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이 됐죠.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도다. 알아먹겠죠. 여갈사하도라고 했고, 야곱은 갈렛이라고 불렀다. 같은 어떤 상황을 놓고 이제 각 언어로 이제 말한 건데요. 라반을 말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서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고 이제 야곱이 부른 거죠. 또 미스바라 했다.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맹세를, 그 언약을 맺었던 그런 가운데 미스바라고 이름을 진 거죠. 만일 내가, 야곱이죠, 내가 내 딸을, 라반이 얘기하는 거니까 박대하거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이제 언약을 맺는 상황이 되겠죠.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들을 보라. 돌기둥들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어선도청 강조되네. 이 무더기를 넘어 너에게로 가서 해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내가 이 무더기의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하지도 말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만약에 이런 게 진짜 한번 해결 안 되면 야곱은 계속해서 삼촌 라반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문제를 하나님이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걸 깨닫게 함으로 이제 그 라반의 고백을 통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이제 본 곳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회를 판단하셔 주시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했다. 그래서 야곱이 맹세하는 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보다는 아버지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하나님 이거렇게 이제 맹세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러니까 같이 머무는 많은 사람들 갖다가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췄다. 자기가 원했던 거 입 맞췄고요. 그리고 축복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창세기 31장을 살펴보면서 대화가 많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는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도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삼촌 라반의 문제가 해결됐죠? 해결된 바로 다음 사건은 뭐예요? 형 에서와의 관계예요. 그때에도 또 야곱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를 가지고도 내 가지고 막 계책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 곳에 야곱이 가는 모든 곳에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걸 생각하면서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뭐 성도라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잘 하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는 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진짜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제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곱이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밧다람에서 이제 20년 멀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다시 이제 각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에 올라가기까지가 10년 정도가 있어요. 그 10년 기간 동안 야곱은 자기가 판단을 내리면서 진행시키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옆에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해결해 주시고 나서는 감사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대략적으로 라반 사건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에서와의 관계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에 머물면서 베델에 올라가자고 세겜에 머물면서 거기 땅을 사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방신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사람에게 의해서 이제 강간을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에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계책대로 움직이다가 어떻게 보면은 해결도 못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아차 하고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또 다시 또 인간적으로 또 행동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라반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첫 사건인데요. 야곱은 이렇게 이제 라반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라반에 대한 모든 것은 이제 버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 사건을 갖다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 사건인 에서를 만날 때는 또 그런 거 하나님의 관련된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심 이런 것도 다 까먹고, 하나님이 또 에서에게 또 말씀하실 텐데 그런 건 까먹고 자기가 계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신앙의 반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으로부터 이 사건, 라반의 사건 이후로 한 10여 년 후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약속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10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이후에 야곱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그분께 맡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130세 때입니다. 130세 때.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나이가 77세라고 보시면 77세에 이제 바다람 아람으로 갔기 때문에 99세에 지금 97세에 돌아오고 있는 사건이에요. 97세에 돌아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7세에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또 만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하지만 그 배움의 삶이 자기의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고백하는 게 나오려면 23년을 흘러가는 130세가 되어야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한 이렇게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야곱의 이 삶에 대해 살펴볼 때에 야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계책이나 이런 방법들을 하다가 문제가 이제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문제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렇게 반복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 그다음에 야곱도 그런 패턴들이 있는데,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가르치는 분들도 아마도 그런 걸 반복하며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런 건데, 우선은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우선은 또 사람의 생각대로 이런 것 계획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그걸 이루어 달라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걸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계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